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짧은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또 친구 초청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우리 3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보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았고 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요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가문과 이 다윗의 이 집안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과 이 다윗의 신하들이 서로 크고 작은 전쟁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치러요, 전쟁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 그러는 전쟁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통일 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물론 7년 6개월 동안 전쟁 중에 점점 강하여 갔지만 사실 다윗은 이미 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강하여 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그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고 그냥 한 10대 소년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왕이었어요. 왕인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다윗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점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흔히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도깨비 옛날에 이렇게 도깨비 뭐 이렇게 전래동화 보면은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쌀 나와라 뚝딱 하면은 쌀이 나오고 집도 바뀌죠. 막 뚝딱하면 집도 막 우리의 막 기아 집으로 막 바뀌고 아주 그냥 도깨비는 아주 그냥 전능한 신이야. 뭐든지 한 번에 다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점점 이루어 가셔요. 점점. 여러분 점점이란 뜻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조금씩 더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더해진다. 하나님의 일은요 조금씩 더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된 거죠.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해지면서 강해지더니 마침내 왕이 되는 거야. 그게 무려 한 15년, 한 20년이 걸렸어요. 아니 완전히 왕이 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점점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이미 계획을, 물론 다윗이 범죄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기간이 정말 오랜 시간 점점점 이루어져 갔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점점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요 점점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쪽에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시네,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뒤로 가야 돼. 아멘. 우리 또 저기 새로 오신 분들인데, 아니 왜 거기 구석에 가 계셔요? 근데 여기 자리도 많은데, 추우셔서. 네.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교회 올 때 또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체감하는 게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또 덥다 그러고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좀 추우신 분은 우리가 지하철 타고 뭐 대중교통 탈 때도 그러죠. 우리가 옷을 좀 잘 챙겨 갖고 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이렇게 무릎 담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또 갖다 드릴게요. 지금 필요하신 분 무릎 담요. 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점점 이루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구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의 특징 1순위로 꼽으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도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이 빨리빨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천히 점점,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급한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만불평하고 막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결론 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점점 우리를 빚어가셔요.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맞죠? 제가 갑자기 천천히,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드는 거, 작은 그릇이나 빨리빨리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성경도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점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점점 이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시간이 줄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은 강해졌어요. 근데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왜 점점 강해졌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가는데 누가 약해지고 누가 강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의 집안이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처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길래 점점 강해졌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겁니다. 다윗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중심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겠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을 찾아와요. 이 베들레헴. 그래서 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가요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딱 그 첫째를 보니까 첫째의 이름이 엘리압인데 야 보니까 키가 크고 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아주 왕감인 거예요. 왕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아니 사람이 볼 때는 왕감이에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엘리압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첫째 엘리압도 아니에요. 둘째 나답도 아니에요. 셋째 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닌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들 말고 또 없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요. 아니 우리 막내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밖에 있다고 양을 치면서 사무엘이 그러죠. 빨리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급히 이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은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가 그니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그 마음의 중심이 맞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중심이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심.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중심하면 흔히 마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마음보다 더 그 속에 있는 근원을 말해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근원이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우리 다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중심을 보면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가? 그 마음의 근원을 보면요.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억지로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데
우리 뭐 새생명 전도 축제나 이럴 때 보면 누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남편들 가끔씩 우리 부인 억지로 막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은 억지로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 다급해서 지금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주일인데 예배 빠지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중심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그 예배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중심 다윗은 이 중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었죠. 사울왕도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도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왜 불순종하는가 봤더니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의 인기를 구하네, 명예를 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에 도취되어서 그거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울왕의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에 헤맬 때도 그렇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렇고 그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 사랑의 고백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랑의 고백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예요. 또 우리가 시편 23편 1절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는 항상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땠어요? 점점 강하여 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중심,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부를 보니까 이제 겨자씨, 제가 항상 겨자씨, 이게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칼럼을 하나 실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찔림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에 보면은 이제 곤도 마리에라는 어떤 이제
뭐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무엇에 설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렌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돈을 생각하는데 설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그럼 골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저려오고 그 감사함 속에 막 북받쳐 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분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 중심이 바라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점점 강해졌을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결국 이 다윗을 불러서 다른 7명의 형 다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감동을 받고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감동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제가 이 성령 강림절 때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지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막내였다는 거예요. 막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7명의 아들 다 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뭐래요? 막내가 남아 있대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지금 양 치고 있다는 거죠. 데려와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건데 막내. 그럼 이 막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죠.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데 특히 장남, 첫째, 마지 이 장남에게는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유산을 2배를 물려줘요.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최고예요. 장남 태어나도 장남으로 태어나야 복 받는 사람이지 그 둘째, 셋째 이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둘째는 만약에 장남이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차남이 이제 그 둘째의 어떤 그런 복을 이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셋째가 또 둘째가 문제가 있는 셋째. 그러면 뒤로 갈수록요 사실 그 복이 이어갈 확률은 낮은 거예요. 그럼 막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봐도 하카톤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집안에 아주 하찮은 자,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았잖아요. 왜? 하찮은 자이니까. 얘는 아무 기대할 바가 없는 자니까. 다윗이 이런 자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다윗이 지금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형들이 있는데 나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얼떨떨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면 자기는 왕이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은 비록 자기의 모습을 보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형편과 환경과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스타킹에 출연하여 유명하게 된 휠체어의 성악가라는 제목, 이제 그 별명을 붙인 황영택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국민일보에도 예전에 나왔는데 절망의 끝에서 탄 휠체어 그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장애인 테니스 선수에서 찬양 사역자로 변신한 황영택 집사,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참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설상가상으로 25살 되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때는요, 결혼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또 안 되었을 때예요. 얼마나 삶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크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그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때부터 그는 자기 삶을 비관하며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 아내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가 마음 먹기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찾는데 그 찾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사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황영택 집사님이 고난 속에 축복이 있구나. 여기에 이제 큰 힘을 얻고서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 재활팀에 서서 재활팀에 이제 가서 휠체어를 타고 그때부터 이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열심히 테니스 그냥 열심히 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새 장애인 국가대표가 돼요. 또 열심히 그냥 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나가게 되고 또 열심히 치다 보니까 동메달까지 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듬해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2001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즉시 테니스를 그만두고 37살의 나이에 이 성결대 성악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로 거듭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고 또 여러 불우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특별히 희귀병 어린이 돕기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영택 집사님을 볼 때
얼마나 삶이 비참했습니까?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점점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 장애를 가진 자, 하나님이 들어쓰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이 믿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엉망이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엉망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부한 게 물론 성전 지으라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의지한 것은 너는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1절 보면 다윗이 이래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제장부가 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대장부처럼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 그 명령, 증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럴 때 내 길이 잘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솔로몬이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알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첩을 두고 아내를 두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같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3번 경고했는데 그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문제가 발생해요. 막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점점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하고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미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충만하고 우리는 점점 이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존재. 근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에 빠지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점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점점 우리의 삶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